팩트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라인 속에서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모두 다 조정당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충남의 정진석까지. 정진석이 비서실장이면 저들이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꼽고 무슨 일을 했는가 뒷조사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냐. 심지어는 그 증거물을 없애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가둬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증거물을 없앤 건 뭐냐면 핸드폰 바꾼 것밖에 없는데, 핸드폰을 바꾸라고 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을 바꾸게 된 거는 그 외에 누구 사건이 있었죠. 막 말 막 가서. 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그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려고 다 차단시키려고 했는데, 그 명분 아래 각하 저기 대통령께 빨리 핸드폰을 바꾸세요 라고 충원을 한 것이 정진석이다. 근데 그 핸드폰 바꾼 거 한 가지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가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루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측근에서는 우리가 한동훈이를 정말 최적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잖아요. 저놈 때문에 왜 처음에 막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어떤 이 투표를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다 표를 던졌잖아요. 그 몇 사람이. 그 사람이 판단력이 엄청 빠르고, 한동훈이가 왜 만약에 거기서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다시 계엄을 2차로 선포하면 그때는 정말 내란죄는 사형 내지는 완전 무기징역이잖아요. 구제불능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막 앞장서서 들어가서 막 야 빨리 가서 찍어서 1차 탄핵에 얼른 이거를 통과시켜야만 된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도 설마. 그리고 지금도 한동훈과 윤 대통령은 계속 전화를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가장 믿는 사람이 한동훈이고 시동생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비밀한 것들이 그 세계에서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게 뭔가 도대체. 저도 한동훈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약속 대련이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해도 너무하네. 막 가서 막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막 갖다 찍네. 저는 정말 나쁜 놈인가 봐. 이러는데 아직도 한동훈이가 지금 트럼프하고 한동훈이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왜? 윤통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동훈이를 지금 제2의 인물로 키우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트럼프 두통하고 한동훈하고. 그래서 가장 잘 통하는 코드가 한동훈과 두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한동훈은 계속 머리가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윤통도 그렇고. 윤통과 한동훈이는 보통 사람들의 그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에서 사람들의 뭐 경우의 수를 다 그 바둑 두면은 왜 한 수 위로 막 다 넘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장기도 장군 멍군 하기 전에 그다음 뭐 조리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고 싶은 팩트예요.
근데 팩트가 기기를 바라는데,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그냥 될까 하고 던져진 기도가 그대로 되고 있다. 우리 대선 총연에서도 지지난주에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정말 계획표가 우리의 계획표와 다 일치되어 있으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성경책을 보면서 그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 기도도 들으시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들으시네. 우리 오늘 목사님 또 열을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작은 목소리에도 주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서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그냥 무조건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게 공의롭고 정의롭다.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정말 계속 우리는 토설을 하고 주님께 그냥 땡깡도 부리고 응석도 부리고 그냥 막 웅얼웅얼 거리기도 하고 큰 소리 외칠 때도 있지만 작은 소리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저놈들 너무하잖아요. 라고 중얼중얼 거려도 주님은 그 작은 음성에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들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라도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요 모임에 누구 왔네. 얘도 왔네. 쟤도 왔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지 않겠나. 얘는 지금 막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떨치고 왔네. 얘는 또 굉장히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것도 떨치고 왔네. 아니면 또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나는 못 갔는데요. 나라사랑교회 지금 기도 모임일 텐데 저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고 계시는 분의 그런 속삭임도 귀를 기울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다르게 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동하며 또 기대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언젠가 유병태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2025년이요. 작년에 얘기하시기를 2025년 9월쯤에서 남북이 통일이 될 거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 무슨 확신일까? 무슨 자신감일까? 저 이야기는 어디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건지 무슨 자신감에서 저렇게 월까지도 말씀을 하시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가슴을 한켠에 딱 치면서 그래 9월쯤 남북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 요즘에는 또 그런 확신이 자꾸 서요. 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트럼프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은 일을 막 확 저지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희한한 일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하루하루가 완전 그냥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살얼음판 같기도 하다가도 아주 다이나믹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스릴 만점. 그래서 기대 속에서 하루를 열고 또 기도하고 나서는 또 기대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참 즐겁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왜 부르셨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던져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기도 한 자락이 주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확신에 찬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외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들어주시고 알맞은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